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은 이 창세기 33장 내용 전체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마침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야곱이 출발을 합니다. 한번 위험한 또 계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그 계기를 잘 넘어가게 하고 이제 더 큰 하나의 위기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 혹은 군사들을 데리고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단히 아주 힘들어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올리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법은 방법대로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마침내 약복강 나루를 건너가기 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또 한번 이 큰 위기를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위기를 넘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 말씀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전화 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야곱, 그리고 그 야곱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고 또 잘 순종하며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야곱은 환도뼈가 이제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른바리처럼 이제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아침이 밝게 되면서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그 전날 밤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게 아무런 일이 없었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짓게 돼요. 그의 마음은 이제 많이 안정이 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이 약복강 나루로부터 이제 세일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데 이 약복강에서 세일까지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이 세일입니다. 이 세일까지의 거리가 한 150여 킬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세일에서 출발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많은 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가 이제 예견한 것처럼 에서가 그의 앞으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냐?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전에 나름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크게 수정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에 어떤 기억이었냐면 자기가 가장 뒤에 가는 겁니다. 뒤에 가서 혹여나 형이 내 자식들과 소유들을 다 빼앗고 치게 된다면 나는 언제라도 도망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자기가 가장 뒤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복강 나루의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장 선두에 서서 형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의 행동의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변화도 있게 되었다 한 겁니다. 어떤 태도로 바뀐 겁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가 이제 가장 선두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가까이 이제 눈앞에 들어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내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 방책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방도를 찾아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태도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달라진 마음이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서 이제 형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형님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절에 우리가 읽었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그 야곱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왔어요. 동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안아요. 목을 어근 맞추어서 그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울어요. 형도 울고 야곱도 울어요. 이런 만남이 그에게 주어질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난날 형님에게 자신이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그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남이 오히려 화해와 사랑과 기쁨의 만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싹 바꾸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 또 미안함, 죄송함 이런 모든 마음들은 이제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나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술술 풀려요. 불안하고 어떨까, 어떻게 할까, 또 무슨 다른 어떤 속에 무슨 또 속셈이 있는 걸까, 이런 많은 셈법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냥 그대로 진솔하게 형님과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형이 물어요.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앞서서 이 형님에게 보냈던 많은 예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이것들을 내게 이렇게 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형님께 근데 뭐라고 표현했는데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나에게도 소유가 넉넉해서 괜찮다. 이거 다 되게
없어도 된다. 다 너에게로 다시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님을 강권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언제 했던 말입니까? 그날 이런 새벽에 그가 씨름했던 그분,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왔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평안했는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제가 너무나 좋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이 예물들을 다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 형님과의 그 관계가 전혀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너놈.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400명이 호위군사처럼 해서 내가 갈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너는 바로 내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에스코트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함께 떠나자 형이 권유를 하게 됐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니까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형님과 같이 갔다가는 내가 데려온 이 가축들이 아마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형님이 먼저 가시면 내가 뒤따라 갈 것이니 형님이 먼저 가십시오. 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인도할 몇 사람이라도 그들 곁에 두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줬으면 하는 말을 하게 되지만 야곱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형님 가는 길을 뒤따라 가겠다고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죠. 14절 끝에 가서 보면은 청하건대 내 주는 정보도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세일, 아까 얘기했듯이 에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리가 얼마 된다고요? 한 150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동생이 그렇게 또 간청을 하니까 형이 또 동생의 말을 듣고서 먼저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또 이제 변화가 또 생겨나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야곱이 바로 거기서 근처에 멀지 않은 곳 근처에다가 거기서 집을 져요.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거기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님과 만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거기에 물론 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이제 집을 지었다 이 말은 바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일정 시간을 거기서 거주할 뜻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숫곳. 이 숫곳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막을 세웠다. 거기서 집을 짓고 가축들이 머무는 우릿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숫곳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때부터 또 좀 변화가 또 생긴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크나큰 위기가 너무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전화위복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두려워했던 그 형님은 마치 봄 햇살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그 형님의 마음이 싹 부드러운 마음으로 싹 가라앉아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위기가 한순간에 평온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또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는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계속 가고 있는 여정은 어디로 향해 됩니까? 20여 년 전 하나님 앞에 그가 소원했던 그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있다가 부모님도 뵈야 되잖아요. 거기에 근처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안주한 거예요. 이제 염려거리도 사라지고 또 두려워했던 모든 위기들이 싹 사라지니까 평온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제 다 가라앉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안주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우리가 앞서 살폈던 말씀 31장 13절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야곱에게 또다시 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있을 때 너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내가 너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리고 20여 년 세월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널 그렇게 너와 함께 했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에서의 위협이 지나가는 듯 여겨지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렸죠. 그가 가야 할 목표점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결국 자리를 더 가까이 되냐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거기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 거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곳에 가까이 있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요. 거기서부터 이 성읍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식 가운데 딸이었던 디나가 이곳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나 궁금해가지고 그 성읍을 둘러보게 돼요. 그러다가 또 그 가정에 큰 위기가 또 한 번 닥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 어느 정도의 땅을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이고 엘로헤 하는 뭐뭐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 제단의 이름을 불러요. 약간 이중적인 태도죠. 하나님께 제단을 그곳에 쌓는 일은 잘한 거지만 지금 그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는 빨리 자기의 걸음을 빨리 옮겨서 약속했던 곳으로 계속 걸음을 행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딱 주저앉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신 제단을 쌓고 그곳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세겜
세겜 성읍 앞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땅을 사들이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제단을 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태도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린 건 있으니까 뭔가는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거기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읽어서 살펴가게 하는 이 33장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몇 가지 든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요. 위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야곱의 위기의 순간이 순식간에 화해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은 봄 햇살에 눈이 녹아 내리는 것처럼 싹 녹아 내리게 되어 전화위복이 된 일이었습니다. 야곱 무엇보다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또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은혜를 망각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이행하는데 지체를 해서는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만 할 것 아니고 그가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도록 서둘러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님 먼저 뒤따라가면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도 그가 지키지를 않고 또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으로 가야 할 걸음을 향하지 않고 지체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또다시 편안한 연실에 그는 안주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여전히 그의 신앙과 삶이 문제를 만나면 도움을 청하다가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 거기 또 멈춰 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두고 뭐라고 자주 표현하냐면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이다.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려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렇게 도움을 통하여 그걸 이겨 나가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됐다. 자리를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살다 보면 또 어떤 사건이나 일이 또 벌어져서 어려움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그 문제 앞에 또 하나님을 찾아요. 우여곡절을 겪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그 위기 상황을 또 벗어나요. 그러면 또 거기에 그대로 또 안주해요.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많아지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이 항상 자기는 제자리 걸음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마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됐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이제는 좀 청산해야만 해요. 우리 신앙도 돌아보면 날상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만났을 때 그걸 내 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또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일들이 매일 우리가 쉽게 반복하고 있는 잘못인데 그것을 잘못으로 별로 여기질 않아요.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대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또 거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다짐을 해야 돼요. 2023년도 시작하면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고 한 걸음이라도 아니면 반 걸음이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그분의 기대를 따라가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내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또 거기에 안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일과 사건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명한 말 있죠. 코로나도 이게 때가 되니까 지나가는 듯 보여지잖아요. 그죠? 네, 보여져요. 그 위기 앞에 전 세계가 다 힘겨워했는데 물론 완전하게 극복한 건 아닐지라도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길이 분명하게 보여져요. 모든 일과 사건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일과 사건 속에 우리는 많은 걸 경험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일과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역경, 공경, 시련, 고난 이런 말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일과 사건이. 근데 그 일과 사건이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는데 막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막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순경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순경이 된 거예요. 평탄해졌던 말이죠. 역경과 순경이라고 하는 것도 일과 사건이에요. 또 이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일과 사건을 겪으면서 때로는 슬픔을 깊이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만나게 되면 슬픔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일과 사건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순경과 역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슬픈 일,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오기도 하고 난 이런 없었으면 하는 일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지나가요.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과 사건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또 편안한 일이든 그건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일과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기에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뭐냐면 수단이에요. 수단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느냐. 또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으로 우리가 자라갈 때 일과 사건이 하나의 수단이 돼서 어떤 목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쪽으로 가면 그 일이 역경이든 순경이든 그 일은 내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과 사건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일이 있다가 지나갔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딱 있으면 더 중요한 거를 내가 항상 못 잡고 넘어가는 일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일과 사건은 반드시 지나가지만 지나가고 난 자리에 뭐가 남느냐? 우리의 신앙의 내실이 남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걸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즐거워한대요. 왜냐?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길러주고 이 인내 속에서 연단이 된대요. 연단. 이 연단이란 말이 한자말로 된 말인데 이걸 쉽다고 말할까? 이것도 좀 어려운데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 연단. 이 말은 환난 속에서 내가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그것 속에서 뭐가 다듬어지냐면 내 성품, 내 인격이, 내 신앙이 다듬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결과로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지나가고 나서 그냥 항상 제자리에 안주하면 이런 인내나 이런 중요한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깎아지고 변모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은 항상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가 지금 이 교회당 살림살이를 끌어가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는 참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 이것도 일과 사건이에요. 이 일이 있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지나갔으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함께 만났어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 교회가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 기도의 제목을 어떤 방식으로 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겪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만약 이렇게 해야 한다 해보세요. 그럼 그 일과 사건 속에서 뭐가 지금 만들어지냐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이 싹 터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비록 어렵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된다면 일과 사건이 어떤 결과로 났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남는 겁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단단해져.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많아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좋은 열매가 그 자리에 남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여부를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와 성품을 맺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지 못하면 어떤 문제나 사건만 터지면 누구 탓 뭐 해서 서로 막
서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막 이렇게 돼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죠.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일과 사건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일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느냐? 우리의 신앙의 내실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고 또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다듬어지게 된다면 그건 가장 좋은 걸 남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이런 면에서 많이 아쉬운데 그 아쉬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이에요.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일과 사건은 지나간다. 역경도 지나가고 순경도 지나가고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간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 혹은 신앙의 열매 이것이 남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처신해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도록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또 이런 좋은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또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늘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함을 배우고 그 예배 가운데 배웠던 것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열매로 맺어져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현실에 늘 안주하기 쉬운 저희들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지만 그 문제가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그저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을 저희가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저희가 맞추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더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